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는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사모함으로 함께 모이신 우리 모든 신광의 가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한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힘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세상의 어떠함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들을게요. 오늘은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밤에 저희가 받을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것이 많이 생각이 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바로 말씀이 생각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 하나님 말씀이 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하루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실 때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되뇌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 말씀의 삶이었나 아니었나가 금방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여기 보시면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 사도 바울도 장막을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우리의 육신으로 비유했죠. 베드로도 장막,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을 벗는다. 육신을 벗는다는 게 뭡니까? 예, 죽는다는 거죠. 이제 육신을 벗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될 때가 임박한 줄을 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지금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죽음이 임박한 중에서도 베드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뭡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정말 하고 싶은 그것을 우리가 하거나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베드로가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 정말 하고 싶었던 것, 베드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 가운데 남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항상 너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생각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지금 내가 너무나 하고 싶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진리죠, 진리.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을 우리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진리 위에 교회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서로 대하고 교회를 굳건하게 건강하게 세울 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늘 언제나 생각나고 기억나서 이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해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15절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는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떠난 후에라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힘써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그 사역의 핵심, 그리고 지금 마지막 이 순간에도 정말 남기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이 그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었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는 지금 이런 고난의 때에, 이런 핍박의 때에 결코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들지 않으면요, 지금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기억나야 되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베드로 전서로 좀 가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과 좀 같이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는요,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의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그런 핍박, 그런 고난이 지금 자기한테 와 있다. 불시험이 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대와 똑같죠. 견디기 어려운. 여러분, 불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 속에서 지금 우리가 막 그 뜨거움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불시험이 찾아올 때에, 이런 뜨거움이 찾아올 때에 나 예수님 안 믿을래? 나 예수 안 믿어? 하면 이 불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혹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것만 상상만 해봐도 내가 어떻게 말할까?
내 예수님 안 믿어 하면 이 불이 없어진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말하는 사람일까? 생각만 해봐도 아찔한 것 같아. 아찔한 것 같아. 지금 베드로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시험이 놓여져 있는데 예수님 우리가 지금 잘 믿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 가보면요. 1장 6절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불시험은요. 길다는 겁니까? 짧다는 겁니까? 짧다는 거예요. 길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불시험은 길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7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불시험 가운데 우리가 뭐 한다는 겁니까? 연단을 받는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수해가고 더욱더 단단해진답니다. 예. 여러분 성도들은요 어떤 시험이 찾아오고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나 예수 안 믿을래? 하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시험이 오면 올수록 무엇이 작동되어야 됩니까? 믿음이 작동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되어서 그런 시험을 이겨내고 그런 시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순수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작동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믿음이 작동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베드로는요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해서 다른 모든 것은 없어지는 것이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남는다. 영원히 남는 이 하나님 말씀 부여잡아야지만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오늘 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닌 여러분 다른 것을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오셨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없어질 것을 붙들고 그것이 마치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평안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 살아오셨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오늘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거 다 내려놓고요. 정말 영원한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오늘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내일도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시고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만이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저는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숙제 하나 드릴게요. 제가 자주 숙제를 드리는데요.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데요. 좀 길어요.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여러분 이번 주간에 꼭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97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7절부터 104절까지 말씀을 찬찬히 읽어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씩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절부터 보시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일,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든지 계속 그 말씀을 되뇌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98절에 한번 보십시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말씀의 유익 첫 번째,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다수의 문제가 지혜롭게 말하지 않고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고 지혜롭게 선택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자, 99절 10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서성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의 유익 두 번째, 우리에게 명철함을 줍니다. 여러분, 99절 100절에 보면 그 명철함은요, 스승보다 어떤 선생님보다 나으며 말씀이 주는 명철함은 어떤 노인이 뭡니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을 노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명철함이 뭡니까? 명철함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통찰력이에요.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시각을 굉장히 깊게 넓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떤 것을 딱 봤을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 통찰력을 가지고 빨리빨리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말씀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고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바라보기 시작하면 말씀이 여러분의 시각을 넓혀주고 통찰력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101절 말씀을 보시죠. 10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의 유익 무엇입니까? 바른 길 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자꾸 가도록 우리를 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길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길 가면 악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바른 길, 옳은 길, 정의로운 길,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길, 그런 길로 가도록 자꾸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보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 말씀, 꿀보다 더 단 이 말씀을 매일 읽으시고 매일 묵상하셔서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항상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맺을게요. 베드로는요,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말씀이 없으면 성도는 쓰러지고 말씀이 있으면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시험과 같은 이런 환난과 핍박과 공고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어디에 가든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자.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내일도 말씀 붙들고 여러분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 마음속에 내 머리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어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내 마음에 남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힘으로 잠자리에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는 이 말씀 붙들고 내 모든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악합니다. 너무나 악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소리를 칩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이, 교회 안 가는 것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한 삶이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나님, 이 유혹 앞에 믿음으로 당당히 우리가 맞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이 어려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늘 언제나 생각이 나서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항상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붙든 말씀을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적 신앙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 교회가 그 어떤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놓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뭐 봉사나 선교, 전도 이런 거 참 중요하죠. 예. 그런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수호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우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에 복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담임 목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설교 말씀으로 잘 준비할 때에 정말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푹 잠겨있는 그런 그 은혜를 제가 느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에 가감없이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려면요, 이 땅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방방 곳곳에 조국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서 정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조국 교회들마다 다시 복음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 붙들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는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이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이 있으면 성도는 살고, 말씀이 없으면 성도는 죽고, 말씀이 있으면 성도는 일어나고, 말씀이 없으면 성도는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붙들고 우리 삶의 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바른 길 가도록 만들어주며,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며, 말씀이 우리에게 명철을 준다는 것을 오늘 붙들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지고 선택하게 하시고, 말씀 가지고 말하게 하시고, 말씀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말씀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걸어가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성